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보내는 장면이죠.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주주의의 법칙에 의해서 손이 들린 쪽으로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2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10명 쪽으로 서시겠습니까? 2명 쪽으로 서시겠습니까? 안 된다 하시겠습니까? 된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중심이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10명을 따를 것이냐, 불평,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시겠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는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성도님들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복신앙 이런 거 좀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생각 좀 다 내려놓으시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 안 받고 사실래요? 복 받아야죠.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아 누려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빠 엄마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아내 때문에 그래요? 남편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한국에 살지 않고 밴쿠버 잘못 와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밴쿠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가 만약에 정탐꾼이라면 어떤 스토리를, 어떤 간증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안 된다 할 것인지, 아니면 2명처럼 들어가자, 된다 할 것인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지 않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가실 확신 있으십니까? 이거 확신 못 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잠이 오면 안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자나 깨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보다 더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신앙 고백이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신앙 고백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천국의 소망을 둔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성경 66권을 뒤져봐도 그런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옆에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강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까지 과거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천국이 오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우리의 믿음도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먼저 구해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직장, 자녀 양육, 심지어 건강조차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2019년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항상 내 거부터 먼저? 목사님, 직장이 해결돼야 교회 나가죠.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선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의 개념은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취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요, 아무나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도 천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지만 이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불안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아차 하는 순간,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길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라. 천국 따놓았으니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길래.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상이 있대요, 없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은 논쟁할 때가 있거든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치열한 냉정할 때가 있어야 되고, 한쪽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금방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아들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 다음 해에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내 좀 기도의 삶을 살겠다 하면 백발백중 조금 하다가 다 좌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몇 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인사치레로 한 3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해보니까요. 저보다 여기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제 부족하지만 제 경험으로는요. 한 가지를 놓고 10년은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를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1년이면 잘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프시거나 출장 가시는 일 외에는 예배의 자리 10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복 받는 이야기를 비결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해야 합니다. 서리 집사님들, 임명받으시는 서리 집사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젊어서 집사 되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요 나중에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내 은행 어카운트에 매일매일 세이빙 저금을 해놓고 언젠가 나에게 뭔가가 필요할 때 그 돈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급할 때 기도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것은 쌓인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보통 약속들이 아닌데 인내가 필요해요. 2019년도 첫 주일에 오늘 임명 받으셨죠.
하나님 앞에 적어도 1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 있네 지키겠습니다. 목양교회가 귀한 것은요, 올해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20주년 된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교회 새로 생기고 문 닫는 교회도 되게 많고요, 교회 10년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양교회가 20년이나 갔다고 하는 것은 20년 세월 동안 그냥 온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이 목양교회에 쌓인 목회자들의 눈물과 헌신과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이 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그래도 붙들 수 있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한국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자신의 온 삶을 들여 20년, 30년 새벽자단에서 무릎을 꿇은 그 열매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과 헌신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제가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 덕분에 이 정도 온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나타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가정은 달라요. 당장 내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당장 급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국과 국가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 5년, 1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기도를 심어야 돼요. 저희들은 기껏해야, 저도 이제 50인데요 15년 65세 때 물러가시오 하면 15년 남았습니다. 15년 동안 새벽 기도에도 1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적어도 30년, 40년. 그냥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저는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상을 얻는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웬만해선 달력에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얼마큼 기도했다, 며칠 됐다. 주여,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 받기까지 25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복 받는 비결 뭐예요? 말씀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일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보통 신앙에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특별 은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일반 은혜는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는 복입니다. 일반 은혜라는 잣들을 통해서 이 세계 민족 가운데 누가 가장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물론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율법.
지금도 그들은 가장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지키면 복 받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5,000년 역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일반 은혜도 그렇게 복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요즘에는 거의 안 믿어요. 손해본다 생각해요. 네, 손해본다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아직 노예 생활하는 자가 계십니까? 애굽이 쫓아오니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고기도 먹었고 양파와 마늘과 부추도 먹었다고 얘기 나오는데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은 다 거짓말이래요. 그들 노예하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애굽이라고 하는 정부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면서 내린 정책이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고 이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힘든 고역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된 노역 때문에 잠도 겨우 잤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면 애굽은 나왔는데 광야에 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광야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소수들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가 좋으세요? 무서워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똑같이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안 된다, 2사람은 된다.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삶의 자리, 똑같은 예배의 자리,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불편함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거죠. 똑같이 밴쿠버 이민생활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사는데 어떤 분들은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민생활이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왜 10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2사람은 왜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을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없다 보니까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그릇을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그릇을 하나씩 담아 정말 가나안 땅을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가 경험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좀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이 갈렙 할아버지가 85세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돈 벌어도요, 돈 안 모이죠? 그릇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는데 건강이 없다면 건강을 받을 그릇이 우리에게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언어입니다.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10명은 안 된다. 불평, 원망입니다. 2명은 된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말대로 2명의 말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게 해 주셨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 없고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 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민수기 14장 2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들어주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장면이 19절까지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알았다 하셔도 되잖아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알았다 내가 사해 주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28절을 봅니다. 26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하면요 죽어요. 아빠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결심이 며칠 가요? 작심삼일. 그러면 작심삼일하는 자녀를 향해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언어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작심삼일한 자녀를 향하여 괜찮아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해야 되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 완전히 복을 막는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상대방을 축복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분에 내키는 대로 자녀들을 향한 쏟은 말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리니.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좋은 말 써야 돼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말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예. 장로님, 집사님 잘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영적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멘. 성가대가 많이 있어서 여기 훌빈할 줄 알았는데 오늘 꽉 찼어요. 제 눈에는 아멘이죠. 2019년도에 꽉 차리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꼭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막 좋은 얘기 하다가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까지 우리의 언어가 달라 변화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10명은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들어갔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아빠 엄마는 늘 그래? 아니에요. 뭘 그래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왜 그렇다니까요. 수련회 기도원에 갔다 와서 막 은혜 충만하고 막 집에 왔는데 집이 엉망이에요. 아, 은혜 받고 왔는데 이 집 이게 꼬라지가 뭐냐? 이때부터 은혜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언어. 은혜를 받으면 집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잖아요. 집이 어지러우면 본인이 치우면 되죠. 이러한 언어들이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나의 부정적인 언어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 더 심각해집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서로 말하되, 이 불평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불평 원망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2019년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험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면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부정적인 말 듣고 나중에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밴쿠버 이민교회 99%가 전부 다 말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실언을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래서 저도 주님, 이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 사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첫 번째,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민수기 13장 마지막 부분을 30절을 보시게 되면 민수기 13장 31절부터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표현을 보면 우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14장 6절을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초점이 다른 거예요. 이분 10명은 자신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모든 삶의 관심이 나의 유익,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좀 뜻이 드러날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가정과 개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좀 우리가 뭐 할까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우리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목양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목양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환경을 집중하고 문제를 집중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나중에 그 전에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뒤에 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그때도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일라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늘이 열리죠. 홍해가 열립니다. 애굽 군대가 사라집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까요? 사명자들이었어요. 사명자들. 여러분, 우리 인생 최대의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의 최고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자들도 아니고 가난하게 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부끄러움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고 모든 것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뒷전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하잖아요. 정말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뭔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건강, 시간, 물질, 가정, 교회 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후계자였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가까이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는 꼭대기까지는 못 따라 올라갔지만 근처까지는 따라갔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지도력을 배우고 싶어서 늘 모세를 따라다녔거든요. 갈렙은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사명을 지닌 자였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취하리라. 45년 동안 이 갈렙은 새벽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사명자, 그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삼체가 살다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는 일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성가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모든 젊음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게 다른 10사람들하고의 차이예요. 교회는요, 미셔널 철치라고 합니다. 제가 유학 가서 배운 단어가 미셔널 철치. 미셔널 철치 책을 한 권 읽는데 은혜를 얼마나 제가 받았는지, 하나님,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미셔널 철치를 제가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쉽진 않아요. 미셔널 철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가지 일에 10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든 10년을 한 가지 일에 올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의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일본 사람들의 특성은 우리가 조금은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일에 올인합니다. 보통 한 가지 일에 적어도 25년을 투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45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소서, 45년 전에 제가 기도한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사명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 엔조이하는 거,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즐기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셨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목양교회가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이룰 수 있는 그 기도 제목과, 둘째는 중남미의 리전 칼러지와 같은 신학교 하나 세우는 거, 제가 이번에 그 2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할 것 같냐? 200만 달러만 요구하면은 200만 달러만 주실 것 같아서 적어도 200만 불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샘플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그 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기도 시작했습니다. 갈렙처럼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멈추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도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